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받읍시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합시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 받으라는 얘기니까 할렐루야. 좋은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은 복을 받기에 상당히 몰두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좋은 의미의 덕담도 하고, 아까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김찬영 집사님 말씀처럼 이 시간에도 동쪽을 향해서 차를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첫 번째 첫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의 그 기운을 받으려고 아마 높은 산에 새벽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원을 빌기 위해서 복을 새로운 해에 한번 많이 받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모습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어떤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이 정말 좋은 복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새해의 축복을 빌어주기에 참 좋은 가장 아름다운 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민수기 6장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시린 서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나시린은 뭐고 서원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일정한 기간 아니면 평생 동안 자신을,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물건을, 그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심한 것. 사람이면 나시린이고, 어떠한 물질이면, 어떠한 물건이면 제사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한 것이면 그것은 다 나시린처럼 구별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광고했듯이 송구영신예배 매년 올해 가정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오셔라. 예물과 같이 적어 오셔라.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저희 사모, 또 저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었습니다. 사모가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봤더니 5가지씩이나 됩니다. 할렐루야. 되게 많네요. 그랬죠. 저도 한번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더 많아요. 일부러 많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6가지씩이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제목이 1가지든 10가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가정을 위한 거지만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작정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시린의 서원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은 그 나시린의 서원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적은 그 내용에 적용해서 증거할 때
꼭 2019년 한 해 가운데 이 축복하는 제사장의 축복이 꼭 응답으로 역사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사장의 축복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지키시는 복. 네, 지키시는 복이에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한 60명 정도, 한 5, 60명 정도의 성도님들, 자녀들이 같이 한 자리에 있는데 저마다 사모하는 복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몸이 아픈 분은 어떤 것이 복이에요? 건강이 복이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는 합격이 복이죠. 인간관계가 조금 어려운 분은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 응답이고 복인 것이죠. 사업이 어려운 분은 당연히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죠.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몇 번 이 카톡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덕담이 많을 거야 아마. 근데 조금 전에 동전이 올해가 무슨 돼지해라면서요. 근데 동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동전인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00억. 할렐루야. 100억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와. 개척하고 났더니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좀 억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융잔에서 부지 매입하고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억억 이게 무슨 남 얘기 같은데 교회 재정 규모가 억억 막 이러니까요. 요새는 그냥 억이면 보통 억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100억은 좀 남다르던데요. 할렐루야. 저마다 다 생각하는 복이 달라요. 100억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합격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열려지는 복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명 감당,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숙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지켜주시는 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켜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니까 저도 6가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다가 정리하고 사모도 5가지, 아이들도 3가지씩. 여러분들도 몇 가지를 적었는지 모르지만 헌금함에 예물과 함께 놓지만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드리겠다고 했던 것, 꼭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내용들을 그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아 맞다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을 아침에 차에 태워서 어디를 좀 가게 됐습니다. 좀 장시간입니다. 아들 핸드폰 듣기도 합니다. 좀 지루했습니다. 차도 막히고. 그래서 아들이 들으려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 맞다라고 하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네. 꼭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했다가도 사모했다가도 세월 속에서 그 결심과 그 결단과 사모함을 잊을 때가 있죠. 근데 누가 그것을 꽉 붙잡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은 개인이 얻고자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복을 포기한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복은 그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할 수는 있어요. 간절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소원을 복되게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분명히 적었지만 1년 동안 성경책 책갈피에 놓고 2018년도 기도 제목 1년 동안 갖고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갖고만 있었지 가끔 보았지 매일 환난과 고난이 오고 낙심되고 힘들어질 때 그 기도 제목을 붙잡은 적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손바닥에 다 새기시고 그 복의 근원, 복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반드시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하는 날이잖아요. 이 시간은.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복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복.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뭐 찬양의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믿음의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도 많이 나와요.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가 바울이 아주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4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대가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당연히 삭시 주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주인이 내가 10시간 일한 거에 대해서 10시간 삭스를 주는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당한 거죠. 정당한 보수예요. 그럼 은혜는 뭐예요? 내가 5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10시간 삭스를 줄 때에 그것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건 고마운 것이죠.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내가 한 게 없는데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 무엇인가 선물을 해줄 때 받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 받는 복을 이야기해요. 언제 받는 복? 과정 속에서 받는 복.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소원을 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역부족.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정해서 헌금함에 넣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지만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역부족이야.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죽는 고통을 감당해야 될 것이야. 너무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내 인내심으로는 어림도 없어. 이 병은 나을 수가 없어. 극복하기는 어려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힘들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어. 뜻은 거룩한데, 기도 제목은 귀한데 과정 속에서 솔직히 그 뜻을 이루기는 너무나 어려운 역부족인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받았나? 다니엘이 받았고, 이 은혜를 누가 받았나? 느헤미야가 받았죠. 뜻을 세웠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 우상의 제물 나는 먹지 않겠다 결단하고 뜻을 세웠단 말이에요. 서원했어요. 기도 제목을 아랬어요. 그런데 과정 속에서 경쟁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바벨론에 있는 많은 귀족 출신의 자녀들과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데, 고기도 안 먹고 좋은 음식 안 먹고 편안하게 안 지내고 채식만 먹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 시간이 됐잖아요. 많은 귀족 청년들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도 서 있습니다. 묻습니다. 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하다고요? 10배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요행은 뭐예요? 본인은 노력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결단도 없고 헌신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애쓰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그 일은 내 힘으로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홍 목사 혼자 안 되니까 찬양 잘하시는 집사님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전사님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그냥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저는요, 겪어보시면 알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전함과 열정은 그냥 보통은 아니죠. 조금 더 있어요. 그 조금 더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자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평강의 복. 평강의 복. 여러분 오늘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신다고요? 예,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이요 히브리어를 잘하세요. 히브리어를.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멘.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렇죠.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별로 뭐 샬롬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뭐 불롬인가? 샬롬이죠, 샬롬. 여러분 샬롬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평강, 평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을 한 그에게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평강의 복을 축복해 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지만 우리는 늘 의심이 조금은 있어요, 없어요?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되게 마음이 불안한 것이에요. 불안해요.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못 누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평강의 복이에요. 되게 불안해요. 매년이 승부처예요. 개청 6년 됐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매년이 승부처예요. 송기정 성도님 개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워낙 실력이 출중합니다. 할렐루야. 빵 드실 일 있으면 용인 시내 가셔서 뭐 전화만 하셔도 할렐루야. 상호 이름 1988 1983 아시겠죠? 그 해에 태어나셨다. 1983. 뭐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어떻습니까? 농협 안에 있습니다. 농협 안에. 근데 여러분 마음 평안하세요? 어떠신지 몰라요? 제가 질문을 항상 좋아하는 분들한테 합니다. 제가 편한 분들한테. 청년부는 우리 이재희 청년한테 제가 청년부 예배 때는 매일 질문합니다. 매일. 여러분 잘 돼도 불안해요. 제가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가? 계속 더 부흥할 수 있는가? 더 성장하겠나?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인 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윗, 모세, 수많은 사람들, 불의 선지자 엘리야, 심지어는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 바닥을 다 쳤던 사람들이죠. 그럼 정말 진정한 복은 뭐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가면 정말 좋은 본문인데요. 이삭이 농사를 했어요. 몇 배 수확을 얻었어요?
100배 수확을 얻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란의 목자들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찾아와서, 야 이삭아, 너 이제 거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라. 우리도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만 거부가 되니까 우리 힘들어. 너 좀 떠나라.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죠. 떠나다가 우물을 파죠. 우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요.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네가 팠어도 우리 땅이 우리 거야. 너 다시 딴 데로 가. 이삭이 또 딴 데로 가요.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져요.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묻어버려요. 자기네들 거래요. 또 쫓아내요. 세 번째 옮겨서 우물을 또 팠는데 물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첫 번째 애색, 다툼, 싸움. 두 번째 신나, 대적하다.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이에요. 넓다, 크다, 넓은 공간. 근데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거기에는 룸, 방, 이렇게 표현했어요. 르호봇은 방이라는 거예요. 안방. 여러분, 안방이 편해요, 불편해요? 안방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편하시죠? 여러분, 거기서 뭐 양복 입고 있을 이유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안방은 제일 편한 곳이에요. 쉼의 처소죠. 회복의 처소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평안할 수 있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이삭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높아진다고 해서 편안한 복을, 부흥한다고 해서 편안한 복을, 그 샬롬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평강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이 나시린의 서원처럼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으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예물과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해라. 그 서원과 결단을 한 자들에게 축복해라.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첫 번째, 그 서원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은 삶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지켜주겠다. 내 손바닥에 꼭 새겨서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과정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9년도 모르긴 몰라도 삶은 그런 거잖아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누구도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7장 14절. 저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즐거운 일만 있을 거라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곤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라고.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자녀들도 꼭 기대하십시오. 내 노력한 그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애쓰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겠지만 평강, 샬롬의 복을 한번 누리고 싶습니다. 승부처라는 치열함을 가지고 애쓰겠지만 내 마음 자체가 불안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바심만 갖고 불안하고 걱정만 하는 그러한 나를 이제는 2018년도 지나간 시간에 묻어버리고 2019년은 그냥 선포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라는 2019년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인 이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의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